예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남은 대림절 얼마의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하늘도 만드셨어요. 땅도 만드시고 새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드시고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이 다 구별되는 가운데 사람도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창조물이다 하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창조물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한자 이름을 쓰는 경우에는 그 이름 뜻이 분명하지요. 요즘 세대는 또 그렇지만도 안 씁니다만은 순 우리말이라 해도 거기에는 뜻과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고 지어줄 때는 그 이름만큼 살아라. 그 이름만큼 살아라. 옛날 우리 어른들이요, 죄송합니다, 집에 딸이 나면 또 나면 또 순이 마지막 막순이 그래 이름을 지어도 다 나름대로 뜻과 의미가 있었지요. 우리 각자가요, 이름의 의미대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있을 제자에 밝을 철자를 씁니다. 밝음이 있다라는 말이죠. 참 좋습니다. 저에게 이제 동석이 영석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성경 다 찾아보고요, 성경 구절에 맞는 이름이 뭘까? 그래서 첫째 놈은 동역동자에 지팡이 석자를 썼습니다. 동쪽이 지팡이가 되라. 이름대로 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잘 되겠죠 뭐. 아무쪼록 내 이름에 맞는 그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구주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라 이름 지워지고 또 불려지는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은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약에도 그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여호수아다, 호세아다. 그 이름도 사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라 하죠. 정확하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그 예수예요. 그 예수가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주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를 책임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요. 전지전능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그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이 말이죠. 택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 날 사랑하시니 우리는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서도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특성 가운데 하나가요,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신앙에 무너지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성 가운데 또 장점도 있죠. 영적으로 사인을 받을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들은 그 징계 가운데서 깨닫는 민족이에요. 그리고는 어찌할꼬 할 줄 아는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찌할까 하며 죄 앞에 엎드리는 그 민족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택한 자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택하여진 존재이지만 이스라엘 같았던 때가 많습니다.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너무 쉽게 신앙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오늘의 현주소에 우리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야, 이제 그 다음 단계, 엎드리는 단계다. 통회하며 잡아가는 단계가 너에게 있어야겠다. 그리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었더냐? 회복과 축복.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민족 안에도 그러함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손들고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이거 어찌해야 되죠? 사랑하는 자야, 눈을 들어보라. 그리고 정확히 깨달아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앞에 세워진 믿는 자로 이제는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어떤 자격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셨더란 말이죠. 축복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뜻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러하였던 너희가 이렇게 된 복이 뭐냐면 자기 백성 삼으신 복이라. 한 구절 더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택하신 족속임을, 택하신 생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떵떵거릴 때 바벨론의 시민으로 산다는 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그 로마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복입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이 확신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예수께 소속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가 성탄하시는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가 마귀들을 위하여 그 마귀의 세력들을 위하여 오신 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택한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이하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리고 더하여 말씀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그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라는 사실이지. 그러면 이 성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예수가 오셔도 의미가 없다는 말. 안 그렇습니까? 성탄 연휴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즐길까만 생각할 뿐이지 오신 예수에 대한 성탄의 시간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대림절 촛불이 4개가 켜졌습니다. 4번째입니다. 대림절 주일 예배 때마다 물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백성됨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입니다. 설마하니 그러나 그 예수를 맞이하는 자는 그 백성된 자들의 은혜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교회가 함께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많습니다. 세상 말도 있지요. 털어서 문제 안 날 사람 어디 있냐고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십니다.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살았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 죄가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주 제가 비유를 하지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요대로만 있으면 그거 그대로 안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암세포 들어왔다. 그럼 그거 그대로 안고 사면 되지 뭐. 근데 그렇지 않지요. 암은 전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를 잉태한다고 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자라납니다. 죄는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손든 건 아닙니다. 섞여 나온 잡족들의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그렇게 변질되어져 갔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로로 다는 곳까지 이 전락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자유롭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마음은 이렇게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지요. 아마 그 고백이 우리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고백입니다. 마음으로는 주의 것을 갈급하는데 어느새 세상 것과 죄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나를 두고 몹시 아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달아야 한다. 이제 너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여 시행하라. 그래서 죄의 모양이 서서히 갖추어지는 것처럼 서서히 또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 사역 시절 때 이 학생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하면 그 당시는 꽤 오래 전이니까요.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수련의 마지막 밤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잖아요. 한 아이가 막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막 무릎을 두드립니다. 정말 세게 두드려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너 왜 이러나? 혹시나 뭐 또 그거 할까 싶어서 붙들고 왜 이러나 했더니만, 전도사님, 이 다리가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꾸 갑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자꾸 갑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듣는 순간, 그래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붙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자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목사 사모 됐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것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새 죄에 물들어 버려진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는 꼭 필요합니다. 저희 죄에서 이런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는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아멘.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분명 죄는요, 시대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죄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그 정도는 죄도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죄라면 죄입니다. 그거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누구도 그러던데 뭐. 그래서 나도 괜찮은 줄 압니까? 천만에요. 죄는 죄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탄하십니다. 성탄하시겠습니까? 성탄하시겠습니까? 성탄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죄에서. 그분이, 그 예수가 날 찾아오신답니다. 내 죄 해결하시려고. 그 성탄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의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저희 백성,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성탄시키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쩌면요,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토록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픔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메어야 할 예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이니까 선물 교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탄을 통하여 더욱더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은 이리저리 뒹굴다 떼묻고 이리저리 뒹굴다 흠 많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귀하고 존귀하였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이제 그 가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쉽게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만 성탄은 분명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을 이제는 사용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계속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좀 하십시오. 이번 성탄절에는 그 이름으로 좀 하십시오. 성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십시오. 내 이름으로 하려니까 때로는 그 하고도 시험 들죠. 내 이름이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주께서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끔찍하고 우스운 장면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감동이 왔습니다. 야, 저 사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기를 부렸다 합시다. 나 주의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앉아서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상이 놀라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이 구원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탄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건 속에서도 그저 우리로 얘기하면 약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이 당시 법으로는요, 약혼만 해도 정혼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가운데 성탄하신 예수를, 내게 성탄하신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성탄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추운데 뭐 새벽이요. 이제 나의 선택입니다. 성탄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기꺼이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교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계시면 그 시간 집에서라도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탄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번,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성탄의 은혜대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맡기신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이제는 정확하게 정립되어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며 이제는 우리에게도 성경의 축복인 말씀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이시기에 죄에 빠져 헤매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신